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요 워낙 살아야 했고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야 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어렵게 매일매일이 어떻게 그걸 견디셨을까? 이게 하루 한두 번이지 지금 네. 말씀하신 것도 어쩌다 한 번인 경우지 매일 잠자리 걱정해야 되고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난민 수준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늘 숨은 조력자, 숨은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네. 당시에 어떤 그때도 이제 그런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태워주신다고 할 때 예. 하나님께서 환경도 예배하신 거를 커가면서 알았어요.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이렇게 살 수 없겠다 해서 네.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때는 이제 공납금이라는 걸 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담임 선생님께 이제 자퇴를 해달라. 아버지가 있지만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없다 했더니 예. 담임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가난이 이유라면 예.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교무회의를 하셔가지고 예. 학교에 구내 매점에 예. 빵 팔잖아요. 예. 예. 빵 파는데 거기에 쉬는 시간 종치면 내려가서 10분간 빵 팔고 종치면 올라와서 수업하고 알바 자리에서. 예, 빵돌이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 월급을 받아서 어머나.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삶에 있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네.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선생님의 멘트였죠.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이렇게 그만두지 마라. 그래서 이제 2만 원 받아가지고 2만 원 가지고 뭘 쓰면 당시에 버스비가 한 달에 18,000원이었는데 2,000원 남는 걸로 점심은 아이들과 도시락 나눠 먹기도 하고 예. 쉬는 시간마다 빵을 팔면 점심시간에 빵을 팔면 판 빵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점심이었거든요. 이제 빵을 이렇게 팔다 보면 안에 앙코가 네. 이제 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네. 기계로 만드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팔다 보면 묵직하면 내려놓고 딴 거 줘요. 그중에 제일 앙코 많은 게 이제 제 빵인 거죠. 그런 그거는 이제 계산력은 좀 있네요. 내 손에 손 이제 먹고 손맛이 본능이 있죠. 있어요. 네. 본인은 생존. 박달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고 고등학교를 이제 마치 고등학교 2학년을 보낸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신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기도 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이제 결정 내용이 고3은 수험생이니까 이 일자리를 고2에게 줘라. 그 일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진짜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학교에서 잠잘 때거든요. 침낭에 누워서 고2 6개월은 이리저리 살았는데 고3 때 생애 처음으로 실직도 경험하고 이제 잠자리도 이제 없어지니까 교실에서 침낭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를 한 달 만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박영석 선생님인데 저를 발견하고는 불러서 이렇게 자면 죽는다.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고 여기서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 선생님이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러더니 학교 후문 문구점 오뎅 국물 먹던 거기 아드님이 그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너무 속상해서 그 방문을 이렇게 X자로 막아놨어요. 그 문을 뜯어서 저를 거기서 잠만 재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3 1년을 거기서 자면서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잠자리는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학교를 그만두면 중퇴다. 고등학교 중퇴보다는 고졸은 해야 네가 뭘 할 수 있다. 대학 이야기도 안 하고요. 3시 반 수업 되니까 너는 보충 수업료도 낼 돈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고3 때 저를 내보내더라고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칠성시장 가서 오뎅 부산 오뎅집 가서 오뎅 떼다가 오뎅 장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뎅을 장사하지 말고 운동에도 좋으니까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 게 어떠냐 해서 이제 고3 때 대구 조선일보 지사에서 신문을 1년간 신문을 돌렸죠. 새벽 4시에 나가서 신문을 돌리면 한 달에 45,000원 월급 받아서 이제 고2 때보다 25,000원을 더 받게 되니까 소득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들어오면 졸립잖아요. 그렇죠. 그 수업 시간에 잠이 들면 선생님이 안 깨워요. 창수는 졸업만 하면 되는 나이. 모든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해서 맨 뒤에 엎드려 두면 2교시 때 잠들면
4교시 때 깨고 예. 책 두께가 침을 흘려서 두꺼워지고 예. 그렇게 이제 고3 보내고 그 45,000원 받아서 이제 책도 사보고 비로소 밥도 먹게 되고 또 친구들이 신문 가져오니까 팔아주더라고요. 그 이제 87년도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 신문 팔아서 학교 다녔던 우리 친구들이 도시락도 나눠주고 신문도 팔아주고 천사들이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뭐 장학금 같은 것도 학교에서 좀 선처를 안 해주던 거예요? 대학 고3 때까지 이제 수업료를 다 면제해 주셨어요. 졸업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것 덕분에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예. 학교 입구에 고 박재성 목사님께서 이 학교를 떠날 때 예수를 모시고 떠나라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교를 안 만났더라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못 다녔고 그냥 향순동에서 이렇게 좌절하면서 끝날 뻔도 했고. 아 정말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았겠네요. 네. 사실 문방구 사장님도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네. 생각해보면 그걸 받아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공시 아저씨인데 예. 저 말고도 더러 재워주긴 했다고 하던데 그래요? 예, 졸업하고 찾아온 건 너뿐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너무 고마운 분이죠. 지금 벌써 잠깐 짧게 얘기 들었는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의 구원의 손길로 그러니까. 크고 나서 알게 된 게 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근데 그 말이 그때부터 제 마음에 계속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신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진짜 공중에 나는 새처럼 네. 아무도 돌볼 것 같지 않은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그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마음이 감동이 감사하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렇죠. 저를 도와주시고 예. 돌봐주셨죠.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은 그 이후에 언제 내가 정말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때도 중학교 2학년 때였죠. 그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를 계속하면서 목사님을 보니까 사택이 있더라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약간 무슨 목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멋있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어릴 적에 목사님 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로망이 뭐냐면 목사님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린이 여러분 천국에도 전화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때 전화번호가 2자리였잖아요. 예.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에 3927이에요. 66국은 신구약 성경 66권이고 39는 구약 성경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고 제가 돌려볼게요 하면서 다이얼로 663927을 돌리는데 마이크를 댔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아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딱 들어도 사찰 집사님인데 짝지. 알잖아요. 짝지. 5학년, 6학년 되니까 그 정도는 아는데 근데 그렇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내 시선을 막 모아가는데 그래서 목사님 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때 당시 전도사님 하셨던 김병희 전도사님께 제가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장소야 목사가 되려면 3가지는 잘해야 되는데 운동을 잘해야 돼. 친교를 잘하고 교제를 잘하니까 운동은 주로 탁구, 족구, 농구, 배구 이런 걸 잘해야 되고 또 예배를 인도하려면 목사님 노래를 잘해야 되고 또 목회자가 되려면 영어는 나중에 다 배우게 된다. 영어 아닌 외국어 하나를 더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듣고 중학교 3학년 3년 내도록 탁구장에서 탁구 치고 그때 제 별명이 폼만 유남규 탁구 치고 고등학교 3년 동안은 합창단에 들어가서 열심히 중창하고 노래 배우고 그때 만난 친구가 제 아내. 진짜요? 네. 그때 사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합창하면서? 그때 노래 배운 거죠. 그때도 뭔가 목적이 따로 있었네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최고의 동기부여라고 내가 벌써 말씀드리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미녀 자매들을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전도하는 거예요. 노래 배우면서 이제 합창하니까 중창하니까 이제 시내 동성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밤 9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마다 노방 찬양도 하고 병원에 가서 병원 찬양도 하고 이제 목이 쇠하도록 노래하고 고3을 다니고 이제 대학을 이제 중어중문학과를 갔죠. 대학은 어떻게 한국을 갔어요? 가야 된다고 해서? 네.
들고 그냥 가기 위해서. 진짜 말씀 잘 들으신다. 아 맞죠. 그냥 그대로 살아보는 거였죠. 아 근데 아니 지금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이 과정과 고등학교 때 삶이 이게 참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때 형편이 어려워서 야, 넌 졸업만 해라 이렇게 되는데 대학교는 또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그 목사가 되고 싶으면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신학대학원을 가야 된대요. 대학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대학을 가야 되고 돈이 없죠. 담임 선생님은 졸업만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외국어를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좋을까 하고 그 고3 때 이제 밤에 교실에 나와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가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 많은 사람이 어디 있지? 대박 많은 사람은 저기 중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이죠. 인도도 많은데 중국이 훨씬 많죠. 중국이 더 많으니까. 네, 13억이니까 중국어를 해야겠다. 그러고 중국어를 가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책 빌려서 공부하고 친구들 책에 코피 좀 흘렸다고 독하단 말도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쳤는데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합격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야 너 공부를 시킬 걸 그랬네 그러시더라고요. 경북에서 제일 선생님이 센 몰랐어.